네, 우리 성도님들 호불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고수풀 아세요? 이 고수는 그 미나리과 채소라서 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고수를 먹는 걸 좀 좋아하고 또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주문할 때 고수가 들어가면 꼭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것이지만 사람마다 좀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분명한 게 있고요. 예를 들면 같은 드라마를 보고도 사람마다 너무 재밌다, 감명 깊다 할 때가 있지만 영 별로라거나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또 같은 여행지에 가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볼 게 하나도 없었다 하고 다른 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요, 같은 곳을 가서 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반응을 극과 극으로 보인 이 두 무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도 완전히 양극으로 나눠진 상황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이 금세 악으로 가득 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는 뜻을 새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또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 덕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이 이집트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새로운 나라를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집트를 나와서 물 건너 광야 건너 또 강을 건너 이제 새로운 나라로 가는데 그 시간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시간,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요, 이집트를 떠나 2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수기는요, 가나안 땅 앞에서 1절,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의 숫자를 세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인구조사 이야기가 민수기의 시작인데요. 민족의 수를 세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이 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한 거지요. 몇 명이나 우리가 헤아려야만 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원래 가나안에 살던 거류민들,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 있는 거류민들, 또 그 땅의 원주민들이 몇 명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 하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앞서 그 땅을 정탐하는 일입니다. 전혀 모르는 그 미지의 땅을 이제 정탐하기 위해 기후가 어떤지, 또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열매가 많이 나는 곳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그 사람들이 많은지 강한지를 알기 위해서 미리 살펴보는 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정탐 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13장, 14장 전체를 시간 내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13장 21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정탐꾼들이 신광야에서 하맛까지 정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광야는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만나는 첫 광야, 이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르홉은 어디냐면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긴데 맨 위에 있는 그곳이 바로 르홉입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부터 르홉까지 이 사람들이 정탐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아래부터 위까지 샅샅이 훑으면서 정탐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샅샅이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또 가져가기 위해서 석류, 무화과, 포도 이런 열매도 땄습니다. 그리고는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열매도 채취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귀환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지요. 우리가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열매인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기대되고 또 궁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이 우리 지난 조상들의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2년간의 캠핑 생활을, 광야 생활을 끝내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지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그들이 가져온 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정탐꾼들의 정탐 내용을 우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이제 우리가 가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일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아주 크고 심지어 아낙 자손, 거인 후손들도 보고 또 남방이든 산지든 해변가든 강가든 어디든지 간에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빈틈없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31절에서 3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함이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정탐꾼들의 평가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치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 같았으니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악평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고 집 없고 힘든 캠핑 생활을 이 사람들이 이미 광야에서 2년이나 한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새 삶을 살아야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강한 민족이 사는 그런 땅이라니. 구석구석에 뭐 산지든 해변이든 강가든 이 민족 저 민족이 막 빈틈없이 다 차지하고 있다니요. 심지어는 우리가 막 전력 추구해서 싸운다고 해도 우리가 질 것이라니요. 심지어 우리가 상대도 안 되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니요. 광야에서 이 희망과 또 그리고 기대로 버틴 백성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나 다를까 웅성웅성하고 점점 야유와 비난이 커져갑니다.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밤새 통곡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거나 아니면 애굽을 나왔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이렇게 하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가나안에 굳이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에 베어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다른 사람,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이집트 백성들이 할 말 못한 말까지 다 한 셈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까지 이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이며 많은 이 인도하심을 겪고도 이런 말을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이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리고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갈렙의 말에는 너무너무 확신에 찬, 그리고 하나님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그런 믿음이 가득 담겨 있지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정탐꾼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먹이입니다. 하는 이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이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걸 먹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이렇게 다른 말을 할까요?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 강한 사람들, 심지어 거인족, 게다가 해변이든 산지든 강가든 할 것 없이 자기 땅을 삼아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왔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은 생각조차 못하고 그곳의 사람들에게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말을 유심히 보시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거주민은 강하고 아말렉이는 뭐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거기에는 뭐 네피림 아낙자손의 후손도 있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에 가서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 하나님을 주어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들이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멋진, 한치의 의심도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 믿음에는 오감을 뛰어넘는, 또 그리고 경험을 뛰어넘는 멋진 믿음이 포함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인 이 두 무리에게 각각 다른 결과를 안겨주십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4장 22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능력과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집트에 돌아가자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결단코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 그들은 그들과는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서,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그 후손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습니다. 지금 이제 광야 생활을 막 겪는 이들이, 가진 것 하나 없는 이들이 이제 곧 땅을 차지하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은요, 최고의 약속,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갈 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24절, 25절은 읽으시면서 아마 상상을 하셨다면 마치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같은 그런 일이 24절, 25절에 들어있는데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받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그냥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돌이켜서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게 되는 장면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전에 애굽으로 우리가 차라리 다시 돌아가자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정말로 그들은 이제는 몸을 돌이켜서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가나안 쪽이 아니라 광야 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2년의 캠핑 생활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더욱 늘어나게 되지요. 그들은 남김없이 광야에서 모두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말이죠. 그리하여서 이들과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 이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첫 부분은요,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들의 수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민수기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수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에 다시 들어가려는 이 두 번째 후손들의 수를 세면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항상 잘못을 반복할까? 미련한 짓을 알면서 왜 자꾸 되풀이할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미련한 이스라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원하시는 뜻, 그것들은 모두 다 저 멀리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수많은 간증들, 그런 것들을 눈앞의 어려움과 또 절망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누리고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신앙을 우리들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의 눈을 떠서 눈앞에 당장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후에 예비하신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표현을 따르면 세상과는 다른 마음,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란 것을 24절에서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가 보는 거, 경험한 거, 내 주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요.
근데 그러려면 또 필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인데요. 이미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기 전에 했던 말에 힌트가 있어요. 민수기 13장 20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도 정탐꾼들을 보낼 때 담대하라, 겁먹지 마라, 미리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갈렙이 울부짖는 백성들한테 한 말에 또 그 힌트가 있어요. 1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도 이 사람들한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담대함은요, 그러니까 배짱 두둑한 마음, 그리고 용맹스럽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마음, 그리고 계속되는 좌절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확신을 가지고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은 이 눈앞의 어려움, 눈앞의 이 가나안의 거류민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과 동행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울 것도 겁낼 것도 없게 되지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런 담대함, 그리고 온전히 따르는 마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이 있을 때에야 사람들은 모두 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일만 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가나안으로 더 한 발짝 나아갈지는 모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도 담대함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을,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분의 큰 계획으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